오늘 시인은 우리가 정말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의인을 부러워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꼭 대통령이나 회장님 말고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인척에서라도 누구는 좋은 대학 가고 누구는 공무원이 빨리 되고 누구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게 되고, 그런데 걔는 좀 얍삽하거든요. 내가 보기엔 거짓말 잘하고 기회주의자인 것 같은데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배가 아픈가요? 아니면 박수를 쳐줄 수 있나요? 배가 아파요. 네. 뭘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오늘.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전화해 줄 수 없어.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충성을 다하는데 경제 형편이 안 나아지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분들 보면서 그분의 삶을 인정하고 그리고 부러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가난하지만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너무 멋있다.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소유가 좀 적더라도 그렇죠? 악인의 부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심, 저 깊은 곳에 있는 부러움. 그들이 불의한 건 알긴 아는데 나도 한번 기회만 되면 한 번쯤은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한번 확 땡겨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숨기기 쉽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시인이 꺼내서 말해줍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시인은 오랜 인생 가운데 경험에서 얻은 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의인으로 살아라. 그러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의인인가?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럽다 여기며 살아가는 의인일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잠잠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7절은 의인의 삶을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새 번역에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잠잠한 것일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잠잠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삶의 평탄을 자랑합니다. 악한 계획이 계속 잘 나갑니다. 그럴 때 마음 상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쉽죠? 그렇죠? 정말 말이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이라도 화풀이를 좀 하고 욕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꾹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묵상해 봤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화가 날까? 왜 내 입에서 욕이 막 나갈까? 우리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잠잠하지 않고 자꾸 그 악인을 쳐다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샬롬이 찾아오던가요? 그를 향한 부러움과 비교해서 오는 불편함과 열등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를 비난하고 있는, 부러워하고 있는 나의 수준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잠잠해야 될 이유를 8절에서 22절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8절에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1절에서 불평 금지를 명령했던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분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도리어 악이 될 수 있다. 나도 불의한 자들의 반열에 낄 수 있다는 것을 조언해 주고 계십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격정적으로 분노하고 흥분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시기하지 말라는 뜻은 열정적으로 덤벼들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사람이 시기가 나서 막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 불의에, 악에. 여러분, 악인들은 교묘하게 자기 이득 챙기기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에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없다고 해도 2절의 말씀처럼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풀처럼 속히 시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제가 앞서 소개한 두 분만 봐도 속히 시들잖아요. 그렇죠? 딱 10년 정도였어요. 네. 잠잠함이 뭘까? 잠잠함은 나의 소리를 끄는 것입니다. 잠잠한 시간, 엎드린 시간을 갖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뭔가 행동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멈추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지난 월요일 강의 때 강사 목사님이 이 책을 소개해 줬는데요. 삶, 생명을 위한 정지라는 책이었어요.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좀 찾아서 읽고 싶습니다. 이분은 안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자원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인위적 행위를 멈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자원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인위적 행위를 멈춤이에요. 자신의 자원에 뭐도 들어가겠어요? 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몸도 들어가고 내 시간도 들어가고 열정도 들어가고 내 숨 쉬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멈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을 위한 정지라는 것이죠.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자꾸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멈추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의인은 뭐냐? 멈춰서 말씀을 읽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께 답변하는 사람, 하나님께 약속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다시 하십시오. 의인은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멋있는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약한 사람,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래서 멈춰서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됐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내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아무리 성경이 얘기해도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은 죄인인 거죠. 내가 의인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잠잠한 시간을 통해서 일상 중에 주님만 의지한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를 가지고 너무 막연하게 들리면 그 뒷단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돈 벌다가 선을 행할 시간이 없어. 주위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아파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고 근데 세상 제일 힘든 사람이 나갔잖아요. 왜요?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성실히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근면하고 성실한 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해석하면 성실함이 뭐겠어요?
열심히 내 할 일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 하나님께 성실한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자꾸 나의 근면과 성실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성실히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겠죠. 좀 성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인이라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만을 추구한다.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어린데요, 예은이의 기쁨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늘의 기쁨을 추구한다? 참 너무 막연하죠.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된 우리들은 좀 알겠나요?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뭔지? 하늘의 기쁨이라는 게 있대요. 예랑이가 이번에 진면 선생님과 보라책을 같이 독서했는데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더라고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의 2시간 가까이 읽었다고 해요. 태어나서 아마 처음일 것 같아. 뭔가 멈추고 막 질문하고 내 것을 막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 느낌이 와서 너무 좋았던 시간. 그게 하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 나의 갈 길을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정오의 햇빛처럼, 정오의 햇살처럼 아주 따뜻하게 밝게 빛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잘 보면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면. 맡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맡기다는 돌을 굴려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손에서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돌을 굴려버려 손에서 놓는다. 의지한다라는 말은 오락가락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확신으로 충만한 상태가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 돌을 굴려서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 그죠?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공의와 연결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 부럽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시는 사람.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보면 박수 쳐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기업가 회장도 아니에요. 잠깐 재난의 때 1억, 2억 쾌척할 수 있지만 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없을 때가 문제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 11조와 관련된 논의를 우리 목요 모임에서 했어요. 11조는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영상을 보고 같이 목사님과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나눔을 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말하는 논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교회는 자꾸 가난한 사람들에게 11조를 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돈 많은 사람이 11조 안 하지 가난한 사람이 11조 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11조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11조 하지 않습니다. 줄이죠, 돈을. 100% 11조를 하면 교회가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은 가난할 때 100만 원 벌 때 하는 거지 10만 원 하는 거지 10억을 벌면서 1억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오히려 그 11조를 그들에게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돈 좀 내라고. 그래도 돈을 안 내잖아. 누구 돈으로 목회자가 11조로 생활을 하고 교회가 운영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11조로 과부의 두랩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죠. 그분은 가난한데 어떻게 11조를 하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11조 얘기는 오늘 중심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의인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
너무 좋죠. 저 이거 묵상하는 너무 좋았어요. 그 본문에 땅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땅 주신대, 땅. 와, 대한민국에 땅을 얻는 게 최고인데. 9절부터 22절 보면, 9절 보면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11절,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소망합니다. 땅을 주십시오. 22절,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냥 일단 말만 해줘도 너무 고마워요. 땅 준다니까.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를 오늘 알려주시는데, 악인은 땅을 얻지 못하는데 의인은 땅을 얻게 된다. 목사님, 저 땅 안 생기는데요. 10절에 보면 얼마 안 가서 악인은 없어질 것인데 아무리 그들을 찾으려 해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땅을 차지하려고 악한 짓을 엄청 벌였습니다. 그런데 땅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라져 버렸어. 땅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악한 짓을 다 벌였는데 그 땅은 자기들 것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인들은 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의를 추구하다가 땅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얻게 되는 게 뭐예요? 땅을 소유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생각나죠? 온유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땅이 뭘까? 묵상해 봤습니다. 전 예전에는 이거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땅 주신다,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땅, 토지, 재산, 부동산 그 문자 이해에서 이번엔 좀 달라졌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보라를 하면서 조 목사님께서 땅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야기한 게 생각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땅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왔고 동물도 나왔고 식물도 나오고 핸드폰도 나왔어요. 땅에서 다 나왔어요. 땅에서. 석유도 땅에서 나오고 있고. 이 강의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이번에 좀 들렸어요. 다 땅에서 나온 거 맞구나. 이 말을 자꾸 이렇게 너무 어렵게 들렸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모든 재료가 다 땅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있어요? 다 땅 파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과 연결되죠. 땅을 주시면 단순히 토지와 부동산을 주시는 걸 넘어서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와. 문자 그대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건 별 소용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역사 이래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목숨이 오각가각하고 전쟁을 치르고 생난리를 쳤는데 결국 그들의 수명이 얼마 못 가서 그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되죠? 알렉산더가 열심히 땅을 차지했는데 30대 초반에 죽고 남 좋은 일 했잖아요. 그 땅을 그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다 남의 땅이 되는 거예요. 동화책에 보면 맷돌 이야기가 나오고 항아리 이야기가 나오고 제비가 가져다 준 박 넝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온갖 금은 보화들이 넘쳐납니다. 계속해서 쌀이 나오고요, 기름이 나오고 금이 나옵니다. 어떤 거위에서는 황금알이 나왔어요. 마치 동화같이 우리에게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존재의 근원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쌀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할렐루야.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메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주셨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그 땅에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물을 마셨고 광야 2세대까지 출생하는 60만 명의 1세대가 다 죽고
이 세대가 40년 안에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서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친히 땅이 되어주셨던 그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에게 주시는 땅의 약속을 묵상해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나의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시인이,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왜?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땅의 약속을 기다리며 의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여기 박일남 집사님 계신데 우리 보미가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예. 자꾸 인생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빠, 나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지? 나 힘들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버지는 어린 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아빠가 있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늘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나를 안 믿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애가 진짜 믿고 있어. 나의 인생은 가난의 연속이고 평생 가난할 거야. 누구는 안 믿어요? 예? 보물 같은 쌀독이에서 계속 쌀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그 쌀독 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30절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뭐까지 봤냐면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거하는 공동체는 행복한 곳이구나. 왜요? 그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가는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얻는 걸 넘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 그 혜택을 누가 보겠어요? 가족이 보고 교회가 보겠죠. 사회가 보겠죠. 내가 속한 직장이 보겠죠. 이 사람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잖아요. 세상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중앙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적지만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살아가기 때문에,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평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롭지 않죠. 의로움을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율법적인 의를 던져버리더라도 진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의로움을 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적당히 악을 행하고 적당히 타협을 보는 것이 맞지 의롭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영화 우리 한번 같이 본 적 있죠? 예. 너무 가난한 가운데서 어떤 사장님이 구인 광고를 냈고 그분이 와서 열심히 이제 취직하고 싶은데 그 아내가 너무 행복해서 취직이 되길 바라는데 그분에게 제의가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창고지기를 하셔야 되는데 뒤로 좀 물건을 빼서 회계 정리를 이렇게 이중 장부를 써서 돈을 좀 빼다오. 그럼 너를 쓰고 아니면 못 쓰겠다. 그래서 이분은 말미를 달라고 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아내는 펑펑 울죠. 그리고 사장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 일은 할 수 없다. 어렵지만 못할 것 같다. 그러고 돌아와서 그에게 전화가 왔죠. 난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았다. 왜냐하면 창고직인데 그렇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누가 와서 돈을 주고 빼돌려달라고 하면 넘어가면 안 되는 신실한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당신이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 영화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아내도 지금 막 힘들고 가정이 너무 괴로운데 불의와 타협을 한다는 것
우리 속에서는 그걸 원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고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온 회사 얼마나 기쁠까요? 그 사장님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그분이 한 말은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좀 곤란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 세상 제일 부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저에게 들어온 말씀은 37, 38절인데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잠잠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땅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미래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악인에게 미래를 주신대요. 37절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겐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당장 우리 전 대통령만 봐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왜 그렇게 살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악인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무조건. 교회를 다닌다 해도 장로님이 되어도 목사님이 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인인 거죠. 왜요? 그에게 미래가 없어요. 악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악인인 거죠. 의인으로 살아갈 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보장 없는 미래에 악인으로 사실래요? 보장된 미래가 있는 의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의인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오늘 나오죠. 흠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추구하라고 하죠? 예수님만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 없으니까 아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안 사는데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누가 있죠? 부처님이 계신가? 누가 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을 정결하게, 정직하게,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지난 월요일 강의 때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버지와 아들의 품에 안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강사가 읽어줬던 시가 생각났어요. 방문객이라는 시인데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 시예요, 시. 주님의 말씀 같아요. 그죠? 저는 그 일생을 품어주는데 그것이 과거만 품어주는 줄 알았어요. 돌아온 탕자의 과거만 품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래까지 품어주신다는 말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용서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전 인생, 일생이잖아요. 일생, 이생이 아니고 일생. 딱 한평생이란 뜻이거든요. 일생. 일생 중에 하나님께서 과거만 안아주시지 않고 미래를 안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과거를 묻지 않고 품어주신 분이 어찌 미래를 품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주 쉬워져요. 여러분, 미래 때문에 우리가 타협을 보는 거거든요. 미래를 품어주셨다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건 쉽습니다. 예수님처럼 믿고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 그게 때론 내가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현재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 강의 들으면서 함께 강의 듣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거하고 있는 진모 자매가 생각났어요. 네. 당연히 우리 한국인처럼 한국인 같다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멤버였는데 그도 오늘 주인 그 정현종 시인의 그 시 제목대로 방문객이거든요. 당연히 그분은 고향을 두고 왔고 다시 돌아갈 이주민인 거죠. 저는 우리 진변자매 과거를 모르더라고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현재만 본 거죠, 현재만. 그리고 그의 미래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녀를 품에 안아주신 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어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연결해서 우리 현호의 인생도, 현호의 일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진 형제 일생도 마찬가지고, 혜인자매 일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영 성도 일생도 마찬가지죠.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새 가족들, 또 유학생인 우리 진변자매를 품어주십니다. 그들의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또한 주님은 이제 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새 가족, 또 다른 이주민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의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내가 새 가족이었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도 굶주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부질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찮은 소유는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죠. 뭐가 나아요? 그 재산은 날아가지만 우리 하찮은 소유는 대대로 이어지거든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악인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죠. 왜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자녀들은 그 유산이 대대로 이어진대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요셉 시대 7년 대기근이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40년 광야 재난이 있었습니다. 재난이죠. 우리에게 광야가 40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1년도 재난에 힘들어 죽겠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재난 중에도 단 하루도 굶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인에게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은 현재를 마음껏 누리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환대하고 맞아들이며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진변자매가 그 얘기 하대요. 예수님도 이주민이었어요. 그래서 미안이 많이 됐나 봐요. 예수님도 본고장을 놓고 죄악된 세상에 오셨죠.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애굽으로 이주하셨었죠. 갓난아기 때 태어난 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주민이기도 한데 그분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미래의 불투명 때문에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땅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늘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상황이 죄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임을, 아버지를 떠난 결과임을, 우리가 본고장을 떠난 결과임을, 그럼 우린 다 이주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벌어진 상황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니들이 이 생고생하는 이유는 집 떠나서 그런 거야.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큰형님이죠. 이 땅의 큰형님은 어떻게 했어요?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집 바깥에서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하지만 하늘의 큰형님은 집을 두고 오셔서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아버지께 돌아가자고 찾아오신 분이 하늘의 큰형님입니다. 우리 동생들을 품에 안아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곧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점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진변자매가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하고 보라도 번역한 사람이고, 그래서 중국으로 가든 국내에 있든 우리 그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려서 좋은 선교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생각을 주님 주셨어요. 근데 왜 너는 진변에게만 그런 마음을 품었냐? 다른 교우들에게는 왜 그런 마음 품지 않았냐?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사역자로 세워서 본국으로 역파송하는 아름다운 전략은 좋은데 왜 그 이주민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고 너는 왜 안 하냐? 너희들은 왜 안 하느냐? 너희 청년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진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앞에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진변자매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한국인이고 오래 믿었다고 하고 복음을 알고 있고 보라를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닮고 싶을까?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귀감을 삼고 싶을까? 나도 저렇게 주님께 삶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토인인가요? 네이티브인가요? 네이티브? 원주민? 진변은 외국인이고?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눌 수 없고 한국인과 중국인을 나눌 수 없고, 이 예수 믿고 나면 다 하늘 가족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국가를 넘어서야 하고 인종을 넘어서야 하고 성별을 넘어서야 하고 학력을 넘어서야 돼요. 그게 의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해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제도 하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요, 이주민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보호를 하고 자국민 보호를 하고 차별을 둡니다. 특별히 일본은 심해요. 일본은 그 나라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 이주 정책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돈만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안 돼, 살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이주민 정책이에요. 그 나라 정책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보호 정책에서 대한민국 국민만 보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거든요. 이번에 배운 거예요. 아,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자꾸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차별을 당연시 여기고 혜택을 당연시 여기면서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교회로서 국가에 종속된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 우리는 그러는 게 아니구나. 국가는 제도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냥 잘해줘야지,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정말 잘 섬겨드려야지라는 생각만 있었지 이런 정체성이 없었어요, 저에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국가와 달리 차별 없이 그를 섬기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 국가에 종속된 교회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정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이주민이나 외국인들을 볼 때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없어요. 너희는 우리를 본받으라.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한국교회.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악인을 부러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모두 이주민이야. 근데 나를 환대해 주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면 마음이 힘들겠죠. 여러분 우리는 한때 모두 손님이었어요. 우리 양지 자매도 손님이었고, 우리 은혜 자매도 손님이었고, 우리 세호 형제도 손님이었거든요. 근데 언제쯤 우리가 손님이 아니고 집주인이 될까요? 자녀가 될까요? 언제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내가 서운하거나 힘들다면 여전히 마음은 새 가족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제가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부러워서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너무 부러워서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경제적인 코이노니아가 실현되어서 그랬긴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 경제적인 코이노니아가 돈이 많아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가난한 가운데 그들이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유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들이 섬기는 그 예수를 나도 따르고 싶다. 그래서 받아먹고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돈이라도 내 몸이라도 내 젊음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면 좋겠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고 배제가 있었고 혐오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어야 했어요. 거지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뭐 얻어먹으러 거기 갔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제3의 길, 유대인과 로마의 치하에 살아가는 두 가지 길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제3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동안 안이하게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또 교회 안에서 자녀들 잘 양육하고 일상 중에 안녕과 편안 더하여서 하늘 평안까지 구하면서 그러지 않았는가. 오늘 시인의 제안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교사로 예수님처럼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우리 진변도 선교사로 온 것 같아. 그렇죠? 우리도 선교사로 나무 아래로 파송되고 선교사로 각 지역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파송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세울 때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해외에 나가는 사람만 선교사를 세웠는데 이제는 국내에서 외국인을 섬기는 것을 선교사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진변자매가 하나님 한국에 보내시고 보라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주민 선교훈련 받게 하신 이유를 진변자매 스스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찾아냈죠.
그래서 이제 이 심화 과정이 끝나면 선교사가 될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부럽습니다. 와, 이 젊은 나이에. 근데 저는 와, 대단하다 하고 구경하고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나도 부러워서 먼저 걸어가는 우리 진변자매의 삶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겠지만 우리가 다 이주민 선교훈련도 받으시고 또 그래서 각자가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산다면 다른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되냐? 그거는 진짜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진변 자매가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의 은혜 받고 달려들어 손을 들고 선택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주님 마음 주셔서 그 감동에 손을 들고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